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으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언양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알아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언양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의 길에 어려움 닥쳐와도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네. 좁은 이 길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그 언젠가 내 삶,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하트들 날려주시죠. 사랑합니다. 뿅뿅뿅.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각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주님의 존전에 나와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정성을 다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정말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죄인인 것을 매 시간 매 주일마다 이 시간만 되면 저희가
참으로 작아지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지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십자가의 그 보혈인 것을 저희가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죄 없다 칭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기뻐하심을 저희들에게도 나눠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이 전쟁의 위협으로 이모계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 어두움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림자도 남지 않도록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며 은혜 주길 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옵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측하지 못한 현실 앞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만은 주께 붙들림 바 되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낙심하거나 무기력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늘 강건하며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반기 무엇을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행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초심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위에 있지는 않은지, 혹은 율법에 얽매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각자의 묵은 땅을 오직 성령 안에서 기경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관계, 국가경제, 국제정세, 우리 앞에 암담한 상황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어 더욱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에, 이 땅, 이 민족 안에 더욱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초대신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이 초대신학교회를 통하여 김포 전역이 복음의 땅이 되길 소망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복음이 파괴되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 초대신학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어 모두 주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허물과 부족한 부분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듬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각자의 하나님을 평생에 잘 섬기며 이 나라의 인재들로 또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시는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 원주 드림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께서 더욱 능력 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래전에 제 첫 목회지 뉴욕에서 목회할 때 기독교 TV 방송국을 운영하던 귀한 장로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하셔서 35세의 장로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셔서 젊은 나이에 장로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분이 장로님이 되고 나서 집을 장만 하셨는데 그 당시 1200만 원,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쯤 전 얘기니까 지금의 그 돈 시세는 한 20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꽤 괜찮은 집을 장만하신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번에 건축하는데 헌금 얼마나 하실 수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지금 자기의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800만 원을 집값에 더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800만 원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이 번쩍하면서 정말 800만 원 헌금하게? 할렐루야 이러시더라는 거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얼떨결에 예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만들어야 할 길이 너무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감탄할 만한 사실은 그 장로님이 집에 가서 부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은 장로님이 어디에 돈 숨겨놓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믿거라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은 목사님과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죽어라고 힘들게 돈을 만들어서 건축원금을 다 바쳤는데 그렇게 다 바쳐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자기는 할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고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이후로 이분이 한국 교계하고 한국에서 다녔던 직장에서 여러 가지 큰 일을 갑자기 맡게 됐는데 그렇게 갑자기 큰 일을 맡고 나서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모함하고 계략에 빠뜨리고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여간 한도 끝도 없는 위기를 여러 차례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전부 잘려나가고 망하고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장로님만은 그때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절묘하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위기를 반전시켜서
큰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구체적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저에게 실예를 들어가면서 한국 기독교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무리였지만 그렇게 헌신했던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자기의 평생에 함께 하셨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셨고 엄청나게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성심껏 열심히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가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데 애를 쓰고 선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대도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방송국의 그 사무실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중에 시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맞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어려운 형편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닥터 지바고 영화를 본 분이 계시겠죠. 이 영화에서 닥터 지바고의 그 이복형인 어떤 장군이 그 조카 딸을 찾아서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가 너의 아버지를 잃어버렸니? 이 처녀가 주저주저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거리는 불타고 사람들 막 밀려다니는 틈에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다시 다그쳐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 얘기해봐. 그녀가 고개를 푹 떨구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전 고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말하기를,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코마로프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코마로프스키가 너의 진짜 아버지였다면 아무리 불이 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서운 고통이 따랐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참 불쌍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엄청난 상처가 있잖아요.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의 상처를 감히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들은요, 일이 잘 되고 돈 좀 벌고 사회에서 위치가 괜찮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프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들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자기 도취에 빠지고 허영에 빠지고 막 질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과 사회의 지위와 명성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겸손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사람으로 변질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뜻이 아닌
저 세상의 다른 것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세상 것들이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결국은 하나하나 거두어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만약에 그가 너무 건강해서 그렇다면 건강을 칠 때도 있을 것이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물질을 치실 것이고, 주변에 친구들이 좋지 않다 그러면 친구들을 걷어가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홀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꼼짝 못하고 그를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되찾게 만들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진정한 축복을 좀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그런 배려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탄식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어머니는 혹시 자식을 잊어먹는 경우가 가끔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날마다 그걸 들여다보면서 기억하고 계실 정도로 사랑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항상 기억하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랑이란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계속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상대방에 대한 생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옛날 신중현이라는 가수 그 밴드의 그 노래 중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처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만나지면 헤어지기 싫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치면 그 글씨들이 그 사람이 화사하게 웃는 얼굴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말이 아니고, 어머니가 점심 도시락 싸준다고 하면 아니에요, 나 그냥 밥 사 먹을게, 돈으로 주세요, 이래갖고 그 돈을 모아서 자기는 점심을 굶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시때때로 선물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오뎅도 사주고 김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제때 못 모았고 키가 못 자랐더니 나중에는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키가 좀 커야 된대나 180 이상인 남자가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서 키가 안 자란 건 미안하지도 않은가벼.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멍청하게 되는 겁니다. 멍청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동생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말합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아버지가 너 이거 굉장히 너 미워할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아버지는 너희가 뭘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뭘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그냥 사랑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교사 리빙스턴이 16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고독한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런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고독과 위험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링스턴의 대답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구절을 기억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두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언약을 해놓고 어길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언약을 어길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나 같은 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내가 벌써 나이가 40인데 40에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 몇 살에나 신학 공부를 마칠 수 있고 몇 살에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겠으며 어느 세월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느 세월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 갈등과 번민 중에 있을 때 평신도 시절이었는데 아직도 그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고 와서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그 교회 가서 찬양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 선사님이 가는 길에 내가 바구니를 들고 있을 테니까 그 바구니 안에서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을 뽑아 가시고 그 성경 구절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아내와 제가 나가면서 성경 구절을 뽑았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뽑은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똑같은 걸 뽑았는데 하나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희한하네요. 중복된 걸 하나도 넣은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주시고 싶은 모양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시 뽑았더니 이번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찾아보았죠.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메시지의 같은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굉장히 뭉클했어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앞으로 목회할 일을 굉장히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신 겁니다.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셨고 저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를 기억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걸로 멈추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걸 상기를 시켜주셨는데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디트로이트를 떠나서 이제 저지주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드루 유니버시티에 들어가려고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질 않는 겁니다. 빨리 팔기 위해서 집도 그 당시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내놓았는데 팔릴 듯 안 팔립니다. 이사갈 집은 이미 뉴저지에 있는 이사갈 집은 벌써 다 오퍼는 넣어놨는데 근데 한 번은 오퍼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낮춘 가격에서도 3만 불이나 싸게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웠지만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냥 오케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집을 인스펙션을 그 사람들이 보내서 하는데 지하실에 이렇게 물을 빼내는 이 썸프 펌프에 이렇게 하수구에서 죽은 쥐가 2마리가 나왔다고 이 사람들이 안 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시세보다도 5만 불이나 싸게 주겠다는데도 여전히 안 팔리는 겁니다. 또다시 갈등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집도 빨리빨리 그것도 좀 좋은 가격에 팔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엄청 내렸는데도 안 팔릴까? 이렇게 조바심과 함께 의심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면이 있는 전도사님이긴 했는데 가깝게 지내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토요일 새벽 아침에 전화가 와서 급히 좀 만나야 되겠다고, 꼭 좀 만나야 될 일이 있다고 잠깐 들리겠대요. 영문도 모르고 오라고 했더니 분이 오셔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이렇게 환상 중에 제 얼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하늘에 이 성경 두루마리처럼 성경 구절이 쭉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라 하는 감동이 아주 진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성경을 펼치는데 뭐냐,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구절이 더 있다고 하면서 펼치는데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씀들이 수천 구절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두 구절을 이분이 환상 중에 보았고 제 얼굴과 함께 그래서 저에게 달려왔겠습니까? 그 장면 앞에서 이 여전도사님 앞에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퍽퍽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내가 의심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오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전도사님에게 그런 환상도 보여주셨고 그분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곧바로 오퍼가 들어왔는데 며칠 전 그 사람보다도 2만 불 더 높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즉시로 집을 팔고 새학기 시작 날에 잘 맞춰서 뉴저지 신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만 끝났으면 저는 또 계속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뉴저지주로 이사한 후에 처음에는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채 좀 유명한 교회, 좀 큰 교회를 좀 탐방을 하자. 그래서 매주일 작정을 하고 유명한 교회들, 그때부터 뉴욕, 뉴저지주의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간 교회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너클, 짐 심발라 목사님이 가시는 그곳입니다. 그때 갔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날 짐 심발라 목사님이 선택한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절이었어요. 참 대단한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발라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가 은혜가 있는지 전 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뉴저지주에 있는 베다니 교회, 장동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날 장동찬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두 교회가 속에서 이렇게 똑같은 본문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느냐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 뉴저지의 뉴 브룬스윅이라는 곳에 있는 갈보리 교회로 갔습니다. 유명한 김인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또 이분도 이사야서 43장 1절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아버님이 심호하시는 뉴욕 퀸스 중앙감리교회를 갔더니 그날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본문을 어떤 걸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그냥 저는 이 주보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4주일 동안을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같이 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건지 이건 분명히 명백하게 누군가가 주최 측에서 다 계획하고 연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한국의 시온 장로교회 김형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오셨어요. 그 포코너에 있는 수양관에 항상 목회자를 쫙 잔뜩 모아놓고 그분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는 요한계시록 전문가입니다. 올 때마다 요한계시록만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얼마나 신령한 분인지 이분이 강의를 하는 걸 보면 꼭 마치 이렇게 산신령처럼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떠갖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막 쏙쏙 들어오고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네요. 원래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그런지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성령님께서는 설교를 하라고 그러네요. 날 보고 설교를 하면서 암동 본문을 찾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찾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거기서 그냥 펑펑 쏟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3일 집회를 끝나고 제일 마지막 폐회 예배 때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찾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성경 속에 좋은 말씀이 그거 두 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저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믿지를 못했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많은 목회자들 다 동원하고 유명한 강사들 다 동원해서까지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저는 저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23년 전 얘기가 됐는데요. 2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감동은 여전히 감격적이고요. 그러니까 초두에 그 장로님의 간증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좋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모든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동원해서 그렇게 저를 확신을 시키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아직도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들을 좋게 여기실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걸 놓고 곰곰이 기도를 해보니까 별의별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게 기억하시는 것들이 무언가. 별의별 걸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그동안 제가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것, 이런 것까지도 갑자기 난데없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나는 새까맣게 잊어먹은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미 교회 중등부 예배의 주보를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 같은 거는 있지도 않았고 요즘 같은 그런 프린터 없었습니다. 그때는 등삭이라는 게 있어서 이 쇠판, 철판에다가 철필로 막 이렇게 원고를 갖고 그걸 가지고서는 또 등사판에다가 해서 등사를 막 이렇게 걸러 시커먼 잉크 있는 거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중2 때부터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작은 모임이라고 불렀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했습니다. 찬양 콘서트를 준비를 했고 연습을 하고 기획을 하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 모았고 그리고 주변 수많은 교회 학생들을 초청을 해다가 아주 거창한 찬양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50년 전에는 거의 최초의 중고등부 찬양 콘서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공부에 올라가서는 제가 고등부 성가대를 조직을 했고요. 매주 그럴듯한 성가를 했고 성탄절 부활절 때는 칸타타를 준비해서 연주하기도 했는데 고등부 때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아주 성대한 칸타타를 연주한 기억도 있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다. 왜 성인이 되어서는 미국에 가서 13년 동안 두 교회에서 성가 지휘를 하면서 디트로이트에서는 크다란 교회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유명한 은혜가 있는 성가대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모든 봉사와 헌신들을 저 자신은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조그만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셨고 도대체 하나님은 저의 뭐를 그렇게 기뻐하셨는데요? 여쭤봤을 때 이런 게 막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저의 할아버지의 순교와 부모님들의 그 48년 목회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손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헌신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노고와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기억을 하시는지요?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몇 번이나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3번 정도는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탁 일어나서 처음 기도하면서 한번 기억하시나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그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시도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온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바친 시간과 재능과 재물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불안한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성별해서 성수질 잘하시고, 어떤 분은 재단까지 성실하게 잘 쌓으시고, 세계 만남 캠프 때마다 열심히 섬기시고, 여러 가지 모임들마다 참석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런 모든 분들,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이 되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치는 이런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렇게 선교를 위한 투자들을 하고 하는 것을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기도 중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기억력으로도, 그런데 완벽한 기억력과 또 영원한 기억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얼마나 분명하게 그런 여러분의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사랑하길 잠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또 마찬가지로 늘 기억하면서 그의 귀한 위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기특하게 여기셔서 보다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은 참으로 미약한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좋게 여기셔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서 보다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어서 앞으로 저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실 때 아까 저희가 불렀던 내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찬양하면서 예물 바치겠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온양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알아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온양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의 길에 어려움 닥쳐와도 나의 길에 어려움 닥쳐와도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네. 좁은 이 길 힘들고 어려워
언젠가 내 삶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세상 힘들다고 아우성들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국제 정세 간에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고 두렵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늘 함께 하셨고 또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셨음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어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들의 평생에 좋은 만남들 있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